네 번째는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합니다. 일의 규모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말씀하죠.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무것도 아니한 사람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바로 작은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빈틈이 없죠. 종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줬잖아요. 원수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들의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 춥고 떨고 있을 때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불을 피워줬습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종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한 것입니다. 종들은 자신들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합니다. 종들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종들은 헌신한 바를 완수합니다.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바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역에 충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의 교우들은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성을 합니다. 건성을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책이나 망설임도 없이 극히 작은 이유로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의 헌신을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순서를 맡아놓고도 순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순서에 맡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말 한마디 없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를 대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선전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끌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한 분의 관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관객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 분의 관객인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죠. 많은 관객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의 관객, 바로 주님이 그 관객이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면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종은 화려한 조명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진실한 종은 조용히 섬긴 일을 찾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인생의 네 번째 목적, 세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정말 섬기는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섬기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판단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마치 종처럼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마치 종처럼 생각하고 여기는데, 그러면 정말 거기서 기분 나쁘지 않고 그래도 계속 섬기면 진짜 종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저 사람 좀 봐. 나를 종으로 생각하나 봐. 내가 자기 종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섬김이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종이 종님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우리 교회 종님 그래. 목사 종님이 종에다가 님자 붙이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종은 종에 머슴이면 머슴이지 머슴님 그런 사람 없어요. 교인들이 항상 좀 높여서 목사를 향해 높여서 부른다고 종님 그러는데, 그 종이라고 말을 붙이질 말든지 님자를 빼든지 종자를 빼든지 그래야 되는데 둘 다 붙여서 말하잖아요. 종은 종이에요. 종님은 없어요. 정말 자신이 종으로 생각한다면 기분 나쁠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들 말대로 또한 마음속에 섬기는 모습이 감사가 나오면 진짜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내가 섬김을 일을 하는데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즐겁다면 정말 그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섬김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치죠. 예수님은 아주 힘든 시간에도 그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 태도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가 넘쳤던 예수님의 삶. 우리 인생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것입니다. 사역과 기적은 항상 감사할 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섬김 속에서 항상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은 어떤 것일까요?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무협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러죠? 그렇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나폴레옹은 세계 지도에서 중국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 중국을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 만일 이 거인이 깨어나면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